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너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주님,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우시고 찬양과 예배로 첫 시간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삶, 매번 시험 받을 때마다 주저앉을 때가 매번이지만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때까지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팬데믹으로 많은 성도들이 온갖 슬픔과 고난 속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이신 걸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이 한난을 견디는 자 되게 하소서. 저희 두 눈으로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게 하시며 저희들이 복음 증거에 힘쓰는 뜨거움이 있게 하소서.
곧 다가오는 11월 선교대회가 힘들고 지치신 선교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또한 이 선교대회가 생명의 꽃이 만발하게 피는 선교잔치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한의진 목사님, 따뜻한 봄날에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온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다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란 곳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전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바로 이 성막, 성전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 곧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장소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그들에게 만들라 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세우고 또 항상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시청각 교제로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훈련이고 또 가장 중요한 관계의 상징이죠. 자, 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는 이 성막은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또 성도라는 그러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그 신앙인의 믿음의 그 본질은 예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교회 주일 나가지도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거 믿음이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건 본질적으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그 훈련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 성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또 요즘같이 팬데믹 같은 시절이 있어서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성전의 어떤 그 개념의 확대성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와 그 교제와 그 만남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리고 줌으로 드릴 때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우리 교회라는 이 물리적 건물 때문이 아니라 이 물리적 건물인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믿음의 행위, 우리 예배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도됨이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 거죠. 건물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항상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성소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으라신 이 성막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성막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시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성막은 본질적으로 땅에 그 사방에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방에 세운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무 기둥에 이 성막을 이렇게 이제 텐트처럼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옛날에는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 혹은 텐트와 같은 거죠. 이런 뭐 벽돌로 지은 아주 고정된 그런 건축 양식이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텐트, 장막 같은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점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만약에 광야가 그곳의 마지막 정착지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겠죠.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사방에 나무 기둥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텐트를 쳐서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방에 나무를 덮는 그 막, 그죠? 장막, 휘장이라고 그러죠. 이 휘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휘장이 그냥 한 겹으로 된 그런 텐트가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을 덮는 휘장이 네 겹으로 네 개의 휘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제일 있는 그 휘장을 덮고 있는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덮고 있는 세 번째 휘장이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 장막 휘장이 이 성막을 덮고 성막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첫 번째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의 장목은 여러 가늘게 꼰 배 실로 여러 폭을 한꺼번에 눌러서 만든 그런 하나의 첫 번째 장막이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막을 만드는, 배틀로 만드는 그 실은 어떤 색깔이냐면 청색, 자색, 홍색의 실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휘장을 만들어서 그 장막을 만들 가늘게 꼰 배 실의 색깔도 그저 단순한 색깔의 배합이 아니라 그 색깔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색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도 관련돼 있어요. 자, 청색은요, 그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 그 청색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자색은 그 하나님의 대신 그 고귀함, 존귀하신 그 높은 보좌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죠. 옛날에는요, 이 부자나 왕족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을.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홍포를 입혔다. 자색 옷을 입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 너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이제 그 조롱하기 위해서 홍색 자색 옷을 입힌 거 아니에요. 그처럼 자색은 고귀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붉은색이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나중에 이제 흰색이 나오죠. 흰색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결함을 표현하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요, 사실 성막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요, 교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와 성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대변하는, 그래서 그 장막을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휘장은 7절에 나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휘장은 첫 번째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이렇게 수놓은 포목으로 된 양장, 그 휘장이라면,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그러한 휘장이라는 거죠. 그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휘장으로
성막을 덮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휘장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제 이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의 이 장막, 이 덮개, 이 휘장이 세 번째 성막을 덮는 세 번째 휘장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휘장이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 마지막 최종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마지막 덮개를, 장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 하신 이 성막이 그저 단순히 한 텐트처럼 우리가 하나의 그 휘장으로 만든 그런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을 네 개의 휘장으로, 장막의 덮개로 덮어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중 구조예요. 사중 구조. 네 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 장막으로 되어 있는 사중 구조인데, 이 사중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참 보호하시고 또 얼마나 그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내중 구조, 내중 덮개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색, 홍색, 청색, 흰색으로 신 그 포목 양장은 예수님이 마치 수위를 상징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입었던 하얀 세마포처럼 예수님의 어떤 몸을 정말 우리의 달려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것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함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이라면, 동시에 또한 교회의 이 존재됨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1 가장 앞쪽에 있는 성막인 포목 양장의 그 의미로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장막은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염소털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또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말 시퍼렇게, 아니면 차디찬 동토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떡하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너무나 차갑잖아요. 막 얼음덩이 같아요. 손 오래 이렇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았다는 게 뭐죠? 온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염소털처럼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차갑게 죽어버린 우리에게 뭐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우리가 갖게 되고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숫 양가죽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양으로 죽으신 거죠. 죽으셔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화목 제물로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또 순양 가죽 속에 담겨 있는 뜻 아니겠어요? 또 해달의 가죽은 뭐죠? 물론 가장 바깥에서 이제 방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지막 그 성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죽이기도 하지만, 또 해달이라는 것 자체가 바다를 상징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묵상할 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바다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와이 살면서 바로 조금만 나가면 태평양 해변이 보이는데, 바다를 보면 그 끝이 없는 광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이 모든 걸 압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작은 인간의 소견으로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성막의 구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고, 그 성막, 성전,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이 성막, 성전, 교회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 성막은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따뜻한 온기가 항상 이 교회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의 그 은혜, 감격이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교회 안에서 넘쳐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이 성막 구조상으로 볼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막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 속에는 그저 단순한 건축 자재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달을수록 내가 지금 몸담고 있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이 성전,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휘장과 또 성막의 고조성에 항상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낱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서로 연결하여 그래요. 예를 들면 9장 볼까요? 9절 볼까요? 9절 보면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는 것도 결국 연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성막, 성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과 성막에서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그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교회의 몸 되신 이 주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고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죠? 영적으로 연결돼서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전에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도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너를 모르고 너가 나를 모르고 내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커가면 모르는 성도도 많아요. 1부 성도, 2부 성도, 3부 성도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그 표면적인 그 서로의 만남의 부재로 인한 모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모든 사람과 사랑 안에서 하나요 연결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서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그 1부, 2부, 3부 시간이 달라서. 그러나 교회 중요한 행사 속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협력과 또 동참과 또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의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성막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교회도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네 번째 휘장, 장막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제일 바깥의 장막이 뭐죠? 해달 가죽으로 만든 거죠. 네 번째 장막. 바로 그 밑에 세 번째 장막이 뭐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이 염소 털로 짠 그런 휘장이죠. 장막이죠. 그리고 마지막 청색, 자색, 홍색 고운 실로 잘 수놓아 짠 포목 양장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성막을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으면 성막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딱 덮고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막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만 또 깨달은 게 뭐죠? 성막이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마지막 휘장,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 그 덮개가 점점 더 아름답고 화려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포근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달 가죽 튼튼해서 방수를 맞습니다. 그러나 딱딱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숫 양가죽은 그래도 조금 더 해달 가죽보다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로 밑에 염소 털로 만든 그런 휘장은 얼마나 또 따뜻하고 부드럽겠습니까? 근데 그 염소 털보다 더 아래 내려가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아름다운 그 실로 수놓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포목 휘장을 보면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교회 바깥에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또 성도들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과 서로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런 것들이 더 깊게, 더 좋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구원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대표적인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뭐죠? 보통 혼인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얼떨떨할 때, 맛을 잘 구분 못할 때는 좋지 않는 그런 와인을 내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새롭게 만든 포도주를 그 결혼식 하객의 잔치 참여한 사람들이 맛을 보았는데 처음 와인보다 더 좋은 와인을 내준 거 아닙니까? 맛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연회장이 묻잖아요. 어떻게 다들은 처음엔 좋은 와인에 나중에는 질이 좋지 않은 와인을 내건만 어찌하여 이 와인은 처음보다 더 맛이 있고 더 질이 좋은 와인을 내어줄 수 있었느냐라고 묻잖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바깥에 볼 때 교회 가고 싶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기에는 괜찮은데,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고 1년 단 2년 다니고 교회의 어떤 그 활동과 교회 안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웬걸, 내가 바깥에서 볼 때보다 바깥에서 그냥 느꼈을 때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막 사람들도 친절하지 않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오늘 이 성전의 네 겹의 장막처럼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일까 생각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왔더니 더 따뜻하고 더 은혜 넘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성막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막의 구조와 양식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전,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성막의 구조와 양식 속에 담긴 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몸담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바로 성막, 성전,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예배에 참 어려움이 많지만 늘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성도됨의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됨과 정체성을 늘 잊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막을 이렇게 사중으로 보호하듯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 은혜 풍성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만들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중구조로 교회를 이렇게 교회됨 성막을 세우고 지켰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성도와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고, 그리고 더 깊이 교회를 알아갈수록 더 깊이 교회와 서로 활동하고 또 서로 사귀어가면서 부족하지만 더 따뜻하고 더 온기가 넘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감으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